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도입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자부하면서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을 참 외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젖을 먹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살과 피에 영양을 공급하여서 그 사람의 몸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은 육신의 육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저자는 5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말씀의 초고에 몸을 입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그건 뭡니까? 마땅히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이 지도자다운 그런 걸 보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제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다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젖과 단단한 식물이 나옵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걸 의미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을 실체가 누굽니까?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인간 세상에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젖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일 때 먹는 음식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음식을 단단한 음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계속 아기가 되어서
계속 뭐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아기처럼 젖만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커 나가면 이제 젖을 떼고 쌀, 보리 이런 단단한 음식, 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계속 젖만 먹으면 안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신자들과 또 신자들을 양육하는 돌보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더라도 나이가 60, 70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 그 수준이 계속 어린아이 같이 기저귀만 차고 말이죠. 엄마 젖만 찾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 참 문제가 있겠죠. 그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겠죠. 참 개탄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젖에 대하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젖이란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 젖과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랬죠. 먼저 젖부터 우리가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말씀의 초보를 젖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초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곧 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젖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젖을 먹고 있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으나 아직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또 우리 많은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이렇게 나와서 목사 안수는 받아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목회는 하고 있으나 아직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참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사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이 젖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의 종 안에는 저도 포함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의 초보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의 초보. 그 말씀의 초보가 뭘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율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초보가 해당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다 지식에 속한 거라는 거죠. 외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게 외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깊은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과는 관련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모든 걸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우리가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성경은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모든 이런 성경적인 이런 내용들, 그것들이 필요하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다 지식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게 외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또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그냥 앉아하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젖만 먹는 신앙이라는 거지요. 젖만 먹는 신앙.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말하는 성전,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앞에 그 쭉 나오자, 뜰이 나오자, 뜰에만 있는 거예요, 뜰. 그 들어가면 번제란 물두멍,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뜰만 그냥 어슬렁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젖먹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에 임하지 않아요. 생명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초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주죠. 말씀의 초보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도 의의 말씀은 뭘까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13절에서 말씀하는 의의 말씀은 무엇보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나 하늘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우리 인간 스스로 사랑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한 인간적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 다 사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다 조건적인 사랑이야. 조건적인 사랑.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안 붙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깊은 단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나가는 길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제단.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단에다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 재단에 죽여야 돼요.
그 성도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양육하는 목사님들도 자기 스스로가 재단에 죽여야 돼요. 재단에 죽이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도 자기가 죽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양육하는 양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중요한 거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율법적인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밑에 있으면 계속 다 그분들이 다 밑에 그분에게 양육받는 모든 그 성도들이 다 율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어떤 주의 종이 막 강팍해가지고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 그냥 말을 막 함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그 밑에서 양육받아 보면 똑같이 성도들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강팍한 그런 신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참 중요합니다. 저 얼마 전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나요? 성막에는 지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관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주인님들은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번제단에 내 몸을 들었는가? 즉 자기 부인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돌락을 영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부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이나 외적 행위나 의식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런 교훈, 이렇게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신앙의 초기에 저녁을 먹을 때 필요하지만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수준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없지. 교회 나와서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다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젖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도 아직까지 젖만 먹는 그런 어린이가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찾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돌랑의 영성학교가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만든 학교가 바로 돌랑의 영성학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이나 외적 신앙적 행위와 의식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가르침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몽학 선생이 돼야 돼요. 율법 그것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모학성성이 되어가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단단한 친구를 먹는 자입니다. 그냥 율법으로만 계속 뭉치고 있고 있으면은 그건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자, 다시 이제 단단한 음식은 뭘까? 이게 이제 아까는 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단단한 음식은 구약에서는요, 그 땅에서 경작하여서 산출된 소산을 말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곧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요. 또 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 앞에서 우리는 저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음식이란 율법이나 그리스도 도의 초고에 속한 가르침과 교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란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받아서 먹는 음식과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단단한 음식은 자기 자신이 철저히 자기 부인되는 삶과 또 십자가의 깊은 단계를 통과하여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또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단단한 음식이란 또 우리의 혼과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말씀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며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란 성경에 관한 사람의 지식이나 교훈이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외적 행위들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직접 마시는 것이 곧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보좌의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 배, 즉 우리 심령에 주셨어요. 배에서 흘러난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에서 이렇게 흘러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위의 말씀을 볼 때 단단한 음식이란 곧 우리가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만날 때 그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주시는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된다는 거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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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정오, 시기가 없어요. 사랑이 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건요, 누구를 저주하는 거 그거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용서가 와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친 비방이나 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긍휼과 자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면 항상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전과 달리 물질의 풍요가 임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이 말씀이 기우쳐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니까. 50년 전 기독교와 지금 기독교는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물질이 이제 풍요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이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젖이나 먹고 있는 아이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신앙은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바로 젖을 먹는 신앙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야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자신이 젖을 먹고 있는 아기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성인인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젖을 먹고 있는가,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젖을 먹는 아기 수준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영적인 눈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서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내 마음에 모셔야 성령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목회자가 있으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젖 먹는 아기의 신앙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신앙인인가? 우리 주의 종들의 소임이 뭡니까? 우리 주의 종들의 미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우리 주의 소명이 뭐죠?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완전히 주님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매진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주의 종들이죠. 이게 세상의 정치, 좌익이나 우익이나 좌판이 우판이, 빨갱이나 친일판이 이런 정치판에 매몰되어서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도 아닌 좌파 우파가 아닌 우리는 어느 쪽도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너는 어느 쪽이냐? 자유냐 우익이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면 다 알고 있어요. 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이쪽 저쪽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들고 와야 됩니다. 아멘. 이번 이 코로나 2020년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로 있는지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들에게는 이념과 사상이 더 중요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만 운운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병이 들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눈을 번쩍 뜨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나 그걸 따지지 않아요. 저는 중간이에요. 중간. 예수님 쪽이에요. 예수님 쪽이 예수파예요. 예수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종들은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 돼요. 자꾸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죠. 그러면 딱 영적 분별이 생겨요. 영적 분별이 생깁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잖아요. 여기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한다는 거야.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객관화시켜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는 눈이 확 떠져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선포 말씀대로 저지나 먹는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저지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절로 양육되는 것은 맞으나 성경은 그것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까지
성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담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